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좀 여러분 주보와 다를 겁니다. 좀 바꾸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82쪽 신약성경 282쪽 12절에서 22절까지 이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건 간에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걸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인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믿어지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바로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를 더욱 누리고 승리와 기쁨 가운데
이웃과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첫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승리가 바로 부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죄를 지은 것이고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죽음의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두려움과 이 불안의 뿌리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이기신 능력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과 승리로 인해서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변화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어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부활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여러분 36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받은 베드로는 학문의 지식이 짧은 사람이에요. 배움의 지식이 짧다는 것은 누구 앞에 서서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여러분,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들은 슬픔에 잠겼어요. 3년 동안 자기와 같이 다니던 예수님,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엄청난 생활 속에 충격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 낙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전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슬픈 마음을 가진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도 보통 핍박한 게 아니고 죽이고 가두고 많은 고난과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그 마음이 360도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즉시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그래요. 전파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진정한 성도는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 가운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되고, 그리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뱀을 앞장 세워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탄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괴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성인들의 무덤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다. 그 열려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불의에 대한 승리이며 나아가서 사탄에 대한 승리에 바로 깃발을 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에 계실 예수님이 아니시고 무덤을 박차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불의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가 겁나서 피하면 안 되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 마귀는 여러분 36개 주랭당을 놓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마귀가 우리를 접근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당장 떠나가라. 여러분, 이러한 명령의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만 들먹이면 마귀는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 근데 우리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 왜? 나는 마귀보다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싸워줄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그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온갖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에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이 따를 것을 약속을 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 얘기는 뭐냐? 무덤에 머물러 있는 죽음의 예수가 아니고 살아나신 예수,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어떠한 것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입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실 때 마귀가 쫓겨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료받는 동일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리치면 그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영생을 약속하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 15장 17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가 7대 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에 뭐죠?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7가지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가르쳤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복음의 첫 단추라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만물의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첫 단추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왜? 죄 가운데 있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살린다. 이 얘기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뭐하기 위해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 죄 때문에. 그 신분을 바꿔준다는 것은 죄값을 치러야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살아나신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살아나신 사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두 번째로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라? 불쌍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었다면요, 오늘 이 자리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활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생명이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이 없는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주일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불행한 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승리자로 만드시고 이 땅의 성공자로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는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며 살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그대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여 들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약을 먹고 아무리 건강해진다고 해도 아무리 성령을 해가며 아름답게 가꾸어도 결국 죽고 나면 뭐예요? 다 썩어질 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끄러운 몸이 영광의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어떻게 한다? 변화된다. 변화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끄러운 몸이 영광의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봅니다. 15장 58절. 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58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썩어질 세상의 것에 이끌리지 말고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부활의 의미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의 약속입니다. 천국의 약속. 주님은 우리를 영생의 부활에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 후에, 우리가 언제? 부활 후에 누릴 천국의 보금자리까지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잖아요. 14장 1절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자,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있을 영원한 천국, 그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함이다. 그분이 우리가 가서 영생 복락할 그곳,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 그 집에, 그 영원한 그 천국에 이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죠?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자,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죽음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빨리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가 갈 곳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생 복락할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과 믿음이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는 힘이 바로 이 소망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기독교는 바로 부활 때문에 타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때문에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나란히 설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시고 사탄을 이기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되 부활의 주님을 이웃과 온 세상에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웃과 온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이 땅에 사는 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굶주림을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이 물질보다는 저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고 싶은 저희들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제물 삼겠다는 결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저희들의 작은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샘에서 생수가 넘칠 것을 믿고 10의 1조를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죄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기어 성별된 자녀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암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며 속히 치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021년 4월달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4월달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유아 세례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선지자 기도회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달에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쓰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에 깊이 젖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탄을 이기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